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3월 2일, 우리 3월달 그 첫 수요일 창세기 강해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35페이지에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거기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인데요. 야곱이 이제 형을 따라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이제 잡았다. 그런 그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죠. 엄연히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야곱이 형으로부터 탈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들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미지가 뭘까요? 풍기는 이미지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아벨과 같이 말이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에서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뭘까요? 좀 이렇게 좀 내성적이면서도 남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죠? 거기 나온 대로 사냥한 고기를 얻어먹죠. 얼마나 맛있는지 이 장자 에서가 해온 그 들짐승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이죠. 뭐 장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도 있죠. 하여튼 이삭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2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25장 23절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 리브가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장자인 에서보다 동생인 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더 쓰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키잖아요. 네 형 모습으로 변장해서 네 아버지한테 가서 그 축복권을 따라고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속임 쓰고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른 그러한 행동이지만 달리 해석을 하면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보면 야곱과 에서의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요. 에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들에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늘 이제 피곤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심히 피곤하여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팠죠. 죽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참 이 야곱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 형에게 있는 이 장자권을 내가 꼭 빼앗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딜을 하자는 거죠. 얼마나 참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형에게 죽을 줄 테니 떡과 팥죽을 줬다 그랬죠. 대신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러한 그 축복권, 영적인 그러한 권위 뭐 이런 것을 사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과 언약을 굳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한 속임수를 썼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결국은 이 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이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 죽 하나 먹으려고. 그 배가 고파서 그거를 해소해 보려고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에서의 행동은 말이죠. 오늘날 이 땅의 복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신앙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신 거죠.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인가 말이에요. 예. 자, 장자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말이죠. 이 장자라는 위치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이거 부친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우선적인 특권이었죠. 예, 그거를 장자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 지위와 책임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17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유대 문화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거나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다른 형제에게 넘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혈통적인 장자권이 중요했지만 반드시 그 혈통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한 경우가 성경에 많아요. 가인 대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기
에서 대신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죠. 그 장자가 르우벤이었어요.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르우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르우벤보다는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여러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장자는 장자권을 누리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장자를 택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한 자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십니다. 그렇죠. 요즘 그 교단마다 그런 걸 외쳐요. 우리 장자 교단. 막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세가 크고 성도 수가 많은 교회와 교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장자권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교단과 교회를 이제 장자의 교단, 교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장자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요, 저와 여러분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고 있으면 장자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또한 건강과 여러 가지 면에서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히 서 있다라면,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그 사람보다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축복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셨나이다. 이 믿음의 축복권, 장자권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주를 위하여 살 때에 그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우위에 설 수 있는, 앞서갈 수 있는, 영적으로 권위를 갖는 그러한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